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은 아기가 태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명을 맞이하는 자세이죠,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기도 하고 이 아기를 통해 얻게 될 나의 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죠.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임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손주 봐주지 말라 그러니까 되게 속상하시는 분들 많죠? 네. 속상해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아기들을 돌보는 이유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느님을 위해선가? 그게 아니라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고 가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제 지구판공이 끝났습니다. 힘든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 마쳤어요. 이 작은 희생이 죄인들의 회개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의 비참함도 받지만 빛나는 영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요, 엘리사벳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 수 있었던 그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의 어머니를 만났고 그 안에 잉태되신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또 그녀는 성령으로 가득 차기도 했었고요. 어머니의 노래를 듣기도 했죠. 그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살아온 방식, 관습 이런 것들에서 성령을 따르는 용감한 사람,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죠? 에이, 그냥 다 사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대단히 쉽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그래도 되는 인간적인 이유만 찾아요. 아유,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니 내가 애는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니요. 주님의 뜻, 내 뜻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식별하지 못한 채 쉽게 악에 동조하고 맙니다. 네. 고해서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또 얘기 드리면 자꾸 미워하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자꾸 미워하게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걸까요? 저절로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또 괜히 화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건가요, 여러분? 당연한 건가요? 당연히 화가 나게 되고,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당연히 상처 쉽게 받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여기 이유를 달아요. 아유, 제가 마음이 좁아가지고 자꾸 미워하게 돼요. 아유, 제가 자꾸 이해심이 적어가지고 미워하게 돼요. 그래도 이 정도면 겸손한 건데 보통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자꾸 미워하게 돼요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멈추려고 시도는 해봤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 아픈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인내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보상이니까요. 이게 신앙인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참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걸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내 삶을 파괴하고 죄짓게 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악마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자신보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영원한 것이 먼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먼저라고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제 희망을 지켜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제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스리십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연결됩니다. 단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삶의 지침, 가장 큰 내 인생의 빛, 시자 진리,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을 사랑해야죠. 신부를 가르치려고 듭니다. 자신을 사랑하여라 라는 말이 복음에 어디에도 없는데, 자신을 버리라는 말만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 하느님 사랑하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대상이 뭐에 슬퍼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고 사랑을 드려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속으로 사랑했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에도 공감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느님이 전능하신데 뭐 아파해요? 우리한테 무관심하시기만 하지. 이런 시대가 됐고,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니 신앙이 시작이 안 돼요.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고 죄의 파괴력도 믿지 않으니까 신앙의 시작이 안 돼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이태리 쪽에는 구마사제가 500명 이상이 된다고 하죠. 그만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작업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주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옛날에 세속 육신막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십자가의 길 7초에 보면 막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세속 육신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믿지 않고 죄의 파괴력도 믿지 않으니까 다 심리 상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도 이해할 수 없고, 성체도 이해할 수 없고, 성모님도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은 그냥 구체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철진한 행복론에 불과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려다가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버리고 있는 현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스가랴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가 천사의 말을 기억했고 그것에 순종했고 그렇게 아기의 이름을 짓자 이제 입이 열립니다. 열린 입으로 뭘 하죠? 찬미, 스가랴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미입니다. 네. 자신들이 죄인이었고 구세주가 필요했고 해방시켜줄 그분이 필요하다는 그 노래죠. 성경은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는 이 예언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죠? 이제 성탄을 앞두고 세례자 요한의 탄생, 그의 이름은 요한. 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제 길을 준비할 그 예언자, 그 위대한 예언자의 탄생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화제가 돼서 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일이 화제가 되는 것. 여러분 삶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소문으로 뭘 퍼뜨리고 있죠? 요즘은 나쁜 일만 화제가 됩니다. 사탄의 일, 악마의 일만 화제로 삼고 얘기하길 좋아하고 악한 일만 퍼져 나가죠. 아무튼 제가 강론은 여기까지 하는데 레지오 마리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10일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지오 마리아에서 성령의 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랬더니 한 2000년 초반쯤에서부터 성령의 배필이란 말은 교리에 맞지 않고 성령의 궁전으로 바뀌었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언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리는 이제 성령의 배필이라는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식의 주장이죠. 엉뚱한 주장이에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모님에 관한 완벽한 교리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신학적 문제를 종결시킬 생각도 없었고 가톨릭 학파의 견해를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레지오 교본에 흐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령의 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왜 쓰겠어요? 그 원천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 성령의 배필이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들과 그 은총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은총의 어머니라는 표현도 연결되면서 성모님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레지오 마리아,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선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 차리면 좋겠습니다.
마귀는요, 성모님을 자꾸 작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원송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송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언제죠? 인천교구는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구원송도 왜 안 하게 됐는지를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그 레지오 기도문에 연옥영혼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대요. 뺐대요. 이게 마리아 방구야. 그러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도 한 번만 하면 돼요? 옛날에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성경에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그걸 정리해서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시도죠. 그렇죠? 반복되기 때문에 뺀다라는 것 자체. 그러면 왜 성모성도 한 번만 하지? 묵주기도 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각신비 끝에 바쳐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무시하고 작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모님을 사랑하는 성모님의 군대라면 오히려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항상 이제 얼마 전 동성애에 대한 교황님의 선언도 마찬가지지만 악마는 이런 식으로 또 얼마 전에 하나님의 뜻 영성도 마찬가지죠. 그건 체나콜로에 침투했었던 거고요. 그죠? 셀에도 침투했었던 거예요. 악마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헷갈리게 만들고 이제 편가르기를 하고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품이죠. 이 분열, 모든 분열,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열은 악마의 작품이고 악마의 웃음이에요. 모든 걸 정치화시켜서 지금 사회를 갈라놨잖아요. 네. 그냥 다 올려놓고 찬성이야 반대야? 너는 내 편이고 내 편이야. 근데 교황님은 그 뜻에서 나오듯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악마의 속임수를 구별하고 일치를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네. 강론을 마칩니다. 아멘.